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함께 경전의 가르침과 우리 민족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랑을 뛰어난 무예를 익힌 젊은이들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화랑은 단순한 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았던 수행자였습니다. 칼을 잡은 손에는 용기가 있었고 합장한 두 손에는 자비가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언양 반구대와 단석산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자연과 더불어 수행했던 화랑들의 숨결이 남아있고 삼국의 분열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김유신 장군의 원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낮에는 몸을 단련하고 밤에는 부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수행으로 승화시켰던 화랑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불교는 멀리 있는 진리를 찾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른 마음을 일으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화랑들이 걸었던 길도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이기고 더 큰 세상을 품으려는 보살행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단석산의 바위에 새겨진 흔적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깨어있는 용기와 자비, 그리고 원력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돌을 가르는 칼보다 마음을 가르는 지혜. 옛날 어느 산사에 무예를 좋아하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검수를 익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을 갖고 싶습니다. 그는 큰 바위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자신의 힘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바위에는 작은 흠집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승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그토록 힘을 기르려 하는가? 젊은 수행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산길 아래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마을에는 가뭄이 들어 농부들이 걱정하고 있었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는 아이는 약값이 없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의 칼이 저들의 굶주림을 없앨 수 있는가? 그대의 힘이 저 아이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 젊은 수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칼을 내려놓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물길을 정비해 농부들을 도왔고 나무를 해다 병든 노인을 보살폈으며 어려운 사람들의 일을 함께 거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이겼는가?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제 욕심을 조금 이겼을 뿐입니다. 노승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다. 바위를 가르는 칼은 잠시 사람을 놀라게 할 뿐이지만 탐욕과 분노를 가르는 지혜는 영원히 세상을 밝힌다. 그제야 젊은 수행자는 참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단석산에서 검을 익히고 부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결국 같은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검으로 바위를 가른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삼국의 백성들을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원력을 품었던 마음이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남을 이기기 위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화랑들이 미륵보살을 마음에 모시고 무예를 닦았던 이유도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한 힘을 바른 곳에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랑의 칼은 쇠로 만든 검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이며, 진정한 승리는 남을 꺾는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기는 승리인 것입니다. 나무미륵보살, 우리도 날마다 마음속 바위를 깨뜨리는 지혜의 칼을 들어 자신과 이웃을 함께 밝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화랑의 발자취가 남은 곳, 언양 반구대. 울산 언양의 반구대에 서면 시간의 강물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수천 년 전 선사시대 사람들이 바위에 새긴 고래와 사냥의 모습, 그리고 훗날 화랑들이 이곳을 찾아 무예를 닦고 심신을 수련했던 흔적이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어느 날 젊은 화랑 한 명이 반구대의 바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활쏘기와 검술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강해지려고 하는가? 그때 함께 수행하던 노승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화랑은 바위에 새겨진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 그림들은 누가 남긴 것입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남긴 삶의 기록이란다. 그들은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가족을 돌보며 살아갔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돌에 새겨 후세에 전하였다. 화랑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까? 노승은 바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기 때문이란다. 사람은 인연 따라왔다가 가지만 선한 뜻과 삶의 흔적은 세월을 건너 후세에 전해진다. 화랑은 한참 동안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 사람도 이곳에서 하늘을 보았고 강물을 보았으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랑은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무상의 진리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강물도 흐르고 사람도 늙고 나라 또한 흥망성쇠를 겪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선한 마음과 바른 행은 오래도록 남아 다른 이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노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화랑이 이곳에서 무예를 익힌 까닭도 단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몸을 단련하여 백성을 지키고 마음을 닦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였다. 검술은 몸의 수련이고 자비는 마음의 수련이다.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참된 화랑이 되는 것이다. 그날 이후 화랑은 반구대를 찾을 때마다 바위에 새겨진 그림들을 스승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남긴 그림은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고, 화랑들의 발자취는 나라와 백성을 위한 원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반구대 암각화를 소중히 보존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화와 역사는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노력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문화유산은 단순한 돌이나 그림이 아니라 선조들의 숨결과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법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돌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중한 인연의 다리를 잃는 것입니다.
반구대의 바위는 오늘도 말없이 서 있습니다. 비바람을 맞고 강물을 견디면서도 묵묵히 세월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행자가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구대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상의 세월 속에서도 선한 뜻은 남는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거대한 경전이며 화랑의 정신과 선조들의 삶이 새겨진 살아있는 법당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반구대의 바위처럼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자비와 선행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바위에 새겨진 그림은 세월에 닳아도 자비로 새겨진 마음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강물은 쉼없이 흐르지만 진리를 향한 원력은 흐르지 않고 깊어진다. 화랑의 검이 바위를 가를 수는 있어도 탐욕을 끊는 것은 오직 수행의 지혜뿐이다. 역사를 보존하는 일은 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마음을 이어가는 일이다. 무예로 몸을 단련하고 불법으로 마음을 단련할 때 비로소 참된 용기가 완성된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바위는 침묵으로 법을 설하고 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강함은 교만이 되고 자신을 이긴 강함은 자비가 된다. 반구대의 암각화는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지만 선한 마음의 공덕은 인연 따라 오래도록 이어진다. 백성을 위한 칼은 자비의 손에서 빛나고 욕심을 위한 칼은 어둠 속에서 녹슬어간다. 문화유산을 지키는 마음은 과거를 향한 존경이자 미래를 향한 책임이다. 화랑이 산을 오르며 무예를 닦았듯이 수행자는 마음의 산을 오르며 지혜를 닦는다. 돌에 새긴 글씨는 풍화에 사라지지만 선행으로 새긴 삶은 중생의 가슴에 남는다. 강물에 비친 하늘을 보듯 역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참된 수행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조의 뜻을 이어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다. 발언문. 반구대의 바위가 오랜 세월 진리를 품고 서 있듯 우리도 무상의 세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간직하여 자신과 이웃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신라의 하늘 아래 단석산은 오늘도 묵묵히 서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산에는 화랑의 기상과 수행자의 원력이 함께 스며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훗날 삼국통일의 주역이 된 김유신 장군이 젊은 시절 몸과 마음을 닦았던 수행의 터전으로 전해집니다. 어느 날 젊은 김유신은 단석산 정상에 올라 멀리 펼쳐진 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쪽에는 신라의 땅이 있고 서쪽에는 백제의 땅이 있으며 북쪽에는 고구려의 땅이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백성들은 끝없는 전쟁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가? 왜 같은 결애가 서로 미워하고 싸워야 하는가? 그는 산속에 작은 수행처를 마련하고 낮에는 무예를 익히고 밤에는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소서. 그러나 남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힘을 주소서. 그의 기도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그는 수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김유신이 선정에 들어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한 노도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난승이었습니다. 난승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을 깊이 깨달은 도인이었으며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수행자였습니다. 난승은 김유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얻고자 이 산에서 수행하는가? 김유신은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삼국을 하나로 만들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전쟁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난승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원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그는 품속에서 한 자루의 검을 꺼내어 김유신에게 건넸습니다. 이 검은 1000명의 군사보다 강한 검이 아니다. 10,000명의 적을 베기 위한 검도 아니다. 이 검은 자신의 욕심을 끊어내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신검이다. 김유신은 두 손으로 검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난승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칼은 세상을 통일할 수 있어도 마음까지 통일할 수는 없다.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자비와 덕행뿐이다. 그 말은 김유신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김유신은 신검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거대한 바위를 내리쳤고 바위는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단석산에 남아있는 갈라진 바위를 보며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진정 갈라진 것은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김유신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망설임이 갈라진 것입니다. 욕심과 아집이 깨지고 백성을 향한 원력이 더욱 굳건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강한 팔과 날카로운 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입니다. 그래서 화랑들은 단순히 무예만 익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배우고 예의를 익혔으며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렀습니다. 무는 지혜를 의미하고 무는 실천을 의미합니다. 지혜 없는 힘은 폭력이 되고 실천 없는 지혜는 공허한 말이 됩니다. 화랑 정신은 바로 이 둘을 함께 닦는 길이었습니다. 단석산의 미륵보살상 또한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륵보살은 미래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는 보살입니다. 화랑들이 미륵보살을 공경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삶,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위한 삶. 그것이 화랑들이 꿈꾸었던 이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는 분노와 욕심, 시기와 미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존재합니다. 참된 신검은 쇠로 만든 칼이 아니라 지혜의 칼입니다. 그 칼로 탐욕을 끊고 그 칼로 교만을 베어내고 그 칼로 어리석음을 걷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단석산의 바위는 지금도 말없이 서 있습니다. 그 바위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가? 김유신이 삼국의 평화를 발언했듯이 우리 또한 가정의 평화와 이웃의 행복, 세상의 화합을 발언하며 살아갈 때 화랑의 정신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통일은 땅을 하나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으며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기는 데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삼국을 통일하려는 원력보다 먼저 통일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마음이다. 칼로 바위를 가를 수는 있어도 지혜 없이는 번뇌를 끊을 수 없다. 참된 신검은 쇠로 만든 검이 아니라 탐욕을 끊는 수행의 지혜이다.
백성을 위한 기도는 한 사람의 발언이지만 그 공덕은 천만 사람의 희망이 된다. 문의 지혜와 무의 실천이 함께할 때 보살의 길이 완성된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 큰 수행이다. 부처님께 향한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단석산의 바위가 갈라진 것은 검의 힘이 아니라 원력의 깊이를 보여준 것이다. 자신의 욕심을 이기는 하루가 100번의 승전보다 값지다. 힘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지만 자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화랑의 길은 승리를 위한 길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책임의 길이다. 미륵을 기다리는 사람은 미래를 꿈꾸지만 미륵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미래를 만든다. 기도하는 손과 실천하는 발이 함께할 때 원력은 현실이 된다. 수행자는 산을 오르며 몸을 단련하고 지혜를 닦으며 마음의 산을 오른다. 진정한 영웅은 적을 쓰러뜨린 사람이 아니라 분노와 아집을 다스린 사람이다. 원력은 칼보다 멀리 나아가고 자비는 군사보다 깊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몸을 닦는 무예는 세상을 지키고 마음을 닦는 불법은 세상을 밝힌다. 삼국의 통일은 역사의 업적이지만 마음의 통일은 수행의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길은 남을 정복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극복하는 길이다. 단석산에 남은 것은 바위의 흔적이 아니라 한 수행자의 원력이다. 발언문. 김유신이 단석산에서 나라의 평화를 발언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마음의 번뇌를 다스리고 자비와 지혜를 키워 자신과 이웃을 밝히는 보살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나무 미륵보살. 미륵신앙과 화랑의 불교정신. 단석산 깊은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바위에 새겨진 미륵보살상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미륵보살의 온화한 미소는 지금도 변함없이 중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옛날 단석산에서 수행하던 한 젊은 화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활쏘기와 검술에 뛰어났고 누구보다 용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강해져야 하는가? 어느 날 그는 단석산의 미륵보살상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함께 수행하던 노승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 깊이 생각하느냐? 화랑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무예를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을 잘 쓰는 것이 수행입니까? 활을 잘 쏘는 것이 깨달음입니까? 노승은 잠시 미륵보살상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미륵보살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화랑은 대답했습니다. 미래에 오셔서 중생을 구제하실 부처님이십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그러나 미륵은 단지 먼 미래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중생을 위해 자신을 바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곳마다 미륵은 이미 와 계신다. 화랑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산 아래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병든 노인을 돌보는 아이가 있었고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누어주는 농부가 있었으며 길 잃은 나그네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저들이 가진 것은 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미륵의 마음이다. 화랑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륵보살은 강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화랑의 수행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검수를 익히고 말을 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명예를 위해 무예를 닦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고통받는 백성을 돕기 위해 무예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륵보살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세월이 흐르자 그는 뛰어난 무사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예보다 따뜻한 인품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화랑들이 믿었던 미륵신앙은 단순히 미래의 부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륵이 이루실 이상세계를 이 땅에서 먼저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는 세상, 약한 사람이 보호받는 세상, 정의와 자비가 함께하는 세상. 그것이 화랑들이 꿈꾸었던 미륵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화랑들은 무예와 수행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단련하는 것은 백성을 지키기 위한 준비였고, 마음을 닦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몸만 강하고 마음이 약하면 폭력이 생기고, 마음만 선하고 실천이 없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화랑도는 지혜와 용기, 자비와 실천, 수행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깊은 의미를 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는 탐욕과 분노, 시기와 교만이라는 적이 존재합니다. 오늘날의 화랑정신은 남과 경쟁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검은 상대를 해치는 칼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끊는 지혜입니다. 오늘날의 미륵세계는 먼 미래가 아니라 내가 먼저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베풀어주는 순간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 안에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륵세계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성을 깨닫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단석산의 미륵보살은 오늘도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그대는 세상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는가? 화랑들이 미륵세계를 꿈꾸며 자신을 닦았듯이 우리 또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한다면 그곳이 바로 미륵정토가 될 것입니다. 나무 미륵보살. 진정한 화랑은 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며, 진정한 미륵신앙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미륵을 기다리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지만 미륵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미래를 만든다. 화랑의 검은 손에 있었지만 화랑의 힘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왔다. 미륵세계는 먼 훗날 오는 세상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시작되는 세상이다. 몸을 단련하는 것은 힘을 기르기 위함이요.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지혜를 기르기 위함이다. 강한 팔은 한 사람을 지킬 수 있지만 따뜻한 마음은 수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 참된 수행은 산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꽃 피어난다. 화랑의 무예는 승리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책임이었다. 미륵보살의 미소는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다시 피어난다. 검으로 적을 이기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오래도록 남는다. 자신을 위한 힘은 욕망이 되고 모두를 위한 힘은 보살행이 된다. 미륵정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에서 자라난다. 문의 지혜와 무의 용기가 자비 안에서 만날 때 화랑 정신은 완성된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존귀하다. 보살의 길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작은 선행을 꾸준히 이어가는 삶이다. 오늘 한 사람을 기쁘게 한 마음이 내일의 미륵세계를 여는 씨앗이 된다. 미륵은 기다림의 이름이 아니라 실천의 이름이다. 자비 없는 용기는 거칠어지고 용기 없는 자비는 머물러 선다. 화랑은 검을 닦기 전에 마음을 닦았고 마음을 닦은 뒤 세상을 품었다. 미륵을 믿는다는 것은 미래의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품은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발언문. 단석산의 미륵보살처럼 온화한 자비를 품고 화랑의 원력처럼 굳건한 실천을 이어가며 오늘 하루도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보살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미륵의 세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옛날 한 노승이 어린 동자승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겨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화랑들은 왜 그토록 힘든 수련을 했습니까? 또 왜 미륵보살을 그토록 깊이 믿었습니까? 노승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산 아래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논밭에서는 농부들이 땀을 흘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으며 어느 집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저 평화로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였단다. 동자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미륵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동자승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꽃이 미륵세계입니까? 노승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하지만 저 꽃은 누구를 위해 피었느냐고 묻지 않는다. 향기를 아끼지도 않는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지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아름다움을 나눈다. 그것이 보살의 삶이고 그런 마음이 모이는 곳이 바로 미륵세계란다. 동자승은 한참 동안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조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미륵세계는 먼 훗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누군가를 돕는 손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화랑들이 단석산에서 검을 닦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힘을 기른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기 위해 힘을 길렀고 전쟁을 위해 무예를 익힌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김유신이 단석산에서 부처님께 기도했던 것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였고, 화랑들이 미륵보살을 마음에 모셨던 것도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반구대의 바위에 새겨진 옛사람들의 흔적도, 단석산에 남아있는 화랑의 발자취도, 미륵보살의 온화한 미소도 모두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뀐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미륵세계를 만드는 사람은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 어려운 일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날마다 자신의 욕심을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미륵의 씨앗을 심는 보살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랑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 화랑의 정신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화랑이 되고 원력을 세우는 순간 우리는 수행자가 되며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보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반구대의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신심을 간직하고 단석산의 화랑들처럼 용기와 자비를 함께 닦으며 미륵보살의 원력처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진정한 미륵세계는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미륵의 길을 걷는 화랑. 단석산 푸른 바위 위에 천년의 바람이 머물고 반구대 깊은 물가에는 옛사람의 숨결이 흐른다. 흐르는 강물은 멈추지 않고 지나는 세월은 붙잡을 수 없으나 돌에 새겨진 원력은 남아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 젊은 화랑 하나 산에 올라 하늘 향해 두 손 모으니 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발언이었네. 밤에는 부처님을 우러르고 낮에는 몸과 마음을 닦으며 한자루 검보다 먼저 자신의 번뇌를 다스렸네. 난승도인이 건넨 신검은 쇠붙이로 만든 칼이 아니요 탐욕을 끊고 교만을 빼는 지혜의 칼이었네. 바위가 둘로 갈라진 것은 검의 위력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큰 원력이 세상을 울렸기 때문이네. 단석산 미륵보살 미소 속에 자비의 햇살이 내려앉고 화랑의 굳은 다짐 속에 미래의 정토가 피어나네. 미륵은 먼 훗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마다 오시고 보살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웃어주는 사람이라네. 강한 팔은 세월 따라 쇠하나 자비의 마음은 늙지 않고 날카로운 검은 녹슬어도 공덕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네. 반구대의 바위처럼 묵묵히 서서 세월을 원망하지 말고 단석산의 화랑처럼 굳건히 걸어 원력을 잊지 말아야 하리. 오늘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송이 연꽃이 되고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선행 하나가 미륵정토의 씨앗이 되리.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강물은 여전히 흐르건만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아. 한 생각 자비로운 마음 속에 있네. 나무 미륵보살. 우리의 걸음마다 연꽃 피고 우리의 마음마다 법향 가득하여 이 땅이 곧 정토가 되고 이 삶이 곧 수행이 되게 하소서.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